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풀잎 위에 맺힌 아침 이슬 같은 덧없는 인생에 관한 삼국유사의 저자, 불승, 이련이 서술한 인물 중에 조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랜 예전 신라시대에 세달사라는 절의 농장이 강원도 땅 명주에 있었다. 세달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되어 고려 중기까지 강원도 영월, 태화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인데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10살 무렵 출가한 절이었고 흥교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큰 절에서는 20살을 간 넘긴 조신이라는 스님을 보내 세달사 농장을 맡아 관리하게 했는데 조신은 그곳에서 명주 태수인 기문의 딸을 한번 보고는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 그 당시 신라에서는 양양 낙산사가 영어 믿는 기도처로 소문이 자자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3가지를 청원하면 낙산사 관세음 보살이 그 중에서 적어도 1가지는 꼭 이루어준다는 것이다. 조신은 그날부터 낙산사 관세음 보살님께 나아가 태수의 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남몰래 빌었다. 관세음 보살님, 소승이 출가한 신분으로 욕심을 내었으므로 다음 생에는 개돼지로 태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그녀와 꼭 연분을 맺고 싶사옵니다. 소승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조신 스님이 애태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심하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의 딸이 혼인을 약속한 준수하면서도 늠름한 청년과 함께 낙산사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왔다. 소원을 들어주어서 고맙다는 거였다. 바로 그때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조신은 질투로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았다. 조신이 낙담하며 애태우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또 들려왔다. 태수의 딸이 그 남자에게 마침내 시집을 갔다는 것이었다. 절망한 나머지 조신은 관세음 보살상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슬피 울었다. 어느덧 밤은 깊어 파도 소리와 솔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는 적막한데 울며 기도하던 조신은 지쳐서 그만 법당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문득 인기척을 느껴 둘레를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꿈속에서도 그리던 낭자가 바로 옆에 와 있었다. 스님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자 그녀가 한박 웃으면서 조신에게 말했다. 저는 일찍이 대사님을 뵙고 마음속 깊이 사모해 왔습니다. 잠시도 대사님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출가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짝이 되고 싶어 대사님과 함께 살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조신은 두 손을 모아 관세음 보살에게 합장하며 고마움을 되뇌었다. 관세음 보살님, 고맙습니다. 소승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다니. 조신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부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살면서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이라곤 4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주 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었다. 부부는 시리에 찬 몰골로 아이들을 잡고 끌고 하며 먹고 살기 위해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졌고 그나마 100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때마침 명주 해연고개를 지나는데 15살 난 큰아들이 이름 모를 열병과 배고픔을 못 이겨 그만 죽고 말았다. 부부는 통곡하며 길가에다 아들을 묻고 남은 4 자녀를 데리고 우곡현으로 와서는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나 설상가상이라더니 이 일을 어쩌나. 늙고 병든 조신과 그의 아내 내외가 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눕고 말았다. 그러자 6살 된 딸아이가 밥을 얻어다 6 식구가 연명해야 하는
눈물겨운 처지에 봉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개에게 물린 딸아이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돌아와서는 아프다고 설게 울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본 부부는 목이 메고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는 늙어 할멈이 된 조신의 아내가 탄식하며 흐느껴 울다가 눈물을 훔치고 나더니 돌연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예뻤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사랑도 깊어 낡은 이불 하나로 둘이 덮고 잘망정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밥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가 어느새 5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몸은 늙고 병들었으며 춥고 배고픔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의 집 겹방살이나 된장 한 보시기의 구걸도 사람들은 용납해주지 않았고 남의 집 문전에서 구걸할 때의 그 수치는 무겁기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주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 있어도 그걸 면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판국이 이러한데 어느 겨를에 부부간의 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은 인제 와서 생각하니 풀잎 위에 아침 이슬 같고 굳고도 향기롭던 그 아름다운 약속도 지금에 와서 보면 한갓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습니다. 당신에겐 내가 있어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지난날의 환락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오르는 계단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모여 있다가 함께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경일 때는 친하고 역경일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차마 못할 짓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합시다. 늙은 조씨는 오히려 아내의 말이 기쁘게 들렸다. 그리하여 부부는 각각 아이 둘씩을 나누어 헤어지기로 했다. 막 헤어지려 하자 부인이 말했다. 저는 북쪽 고향으로 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서로 잡았던 손을 마악 놓고 돌아서서 길을 나서려 할 때 조씨는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쇠잔한 등불은 으스름한 불그림자를 너울거리고 밤은 이윽고 깊어가고 있는 참이었는데 일어나면서 만져보니 잠들기 전에 울며 기도했던 눈물 흔적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조신의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조신은 한 세상을 다 산 듯 마치 인간 세상에서의 100년 고생을 실제로 겪은 듯 느껴졌다.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던 욕망도 그리움도 눈 녹듯 깨끗이 녹아버리고 말았다. 조씨는 관세음보살의 그 성스러운 모습을 대하기가 부끄러워 잘못을 뉘우쳐 마지 않았다. 해연고개로 가서 굶어 죽은 큰아이를 묻었던 자리를 파보았더니 그곳에서 돌미륵이 나왔다. 깨끗이 씻어서 그 부근의 절에다 잠시 봉안하고는 세 달사로 돌아가 농장 관리의 소임을 벗었다. 그런 다음 전 재산을 들여 돌미륵이 나온 자리에 절을 세웠다. 맡겨두었던 돌미륵을 찾아다가 봉안하고는 절 이름을 정토사라 하였다. 그 후 조씨는 인간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불도에만 전념했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불승 이련이 살을 지어 경계한다. 잠시 즐거울 땐 한가롭더니 어느덧 몰래
근심 속으로 늙음이 오누나. 한 끼 조밥이 있기를 다시 기다릴 새 없이 괴로운 일생이 한바탕 꿈임을 깨달았도다. 수행의 깊은 뜻은 참되게 함에 있는데 호라비는 미녀를 꿈꾸고 도적은 보물 창고를 꿈꾸는구나. 어찌하면 가을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한 경계에 이를 거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